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자기 자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원래 자기가 매우 힘들었다. 여러분도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로 이 고린도후서를 시작했었어요. 그리고 내가 왜 고린도로 가기로 했다가 그 계획을 변경해서 디도를 보냈는가, 그거를 설명하다가 바울이 갑자기 삼천포로 빠지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 고린도 사람들이 자기를 배척하고 또 가짜 사도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 죄 가운데 빠지고 그런 상황에 너무 마음이 아팠거든. 그래서 자기 변명처럼 들리는 자기 자신 이야기를 자세하게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 과정에서 자기가 겪었던 어려움,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 자신은 어떻게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그런 걸 경험하며 살았는가. 그리고 자기는 어차피 이 땅에 사는 것이 일시적이라는 것. 이 땅에 사는 동안 잠시 살아가는 육체, 그게 무너지면 자기는 주님과 함께 거할 것을 알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오늘 읽을 5장 11절부터는 조금 더 본질적인 이야기로 들어가요. 읽으면 이게 얼른 마음에 닿지 않을 거예요.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런 의문이 들죠. 너무 실망할 필요 없다고 얼마 전에 이야기했죠. 바울의 글이 착착 마음에 감기듯이 이해가 된다. 그건 너무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매우 중요한 몇 구절을 오늘 집중해서 읽으면 좋겠는데요. 그게 바로 5장 17절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거 무슨 이야기인가요? 누구든지, 모든 사람을 뜻해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그런 뜻이죠. 진실로 믿어서 그와 연합이 되면, 믿음은요 영적인 연합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주소가 바뀌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말하자면 영적인 소속, 그게 바뀌는 거죠. 그걸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표현하는 건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잖아요. 근데 그 상태로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서 그와 영적인 연합이 이루어지면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된다. 이거 우리 경험하고 맞지 않아요. 그렇죠? 예수를 믿기 전이나 후나 나는 똑같은 사람이지. 같은 이름을 가지고 내 몸이 갑자기 키가 20cm가 커지는 것도 아니고 얼굴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게 뭐냐? 이 구절은 구약성경 이사야에 나오는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를 뜻한다. 무슨 말이냐? 이사야 65장 17절이에요.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라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세상, 완전한 의로움과 공의가 회복된, 불의가 사라진 그런 세상, 고통당하는 자가 회복된 세상, 그런 날이 이를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신 거거든요. 이 이사야의 예언은 하나님이 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참 백성을 영원히 회복하실 그때,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시고 그들이 온전히 그 왕의 다스림 가운데 놀라운 삶을 누리는 그때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거는 18, 19절, 20절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19절 뒷부분에 보면 이런 구절도 나오죠.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놀라운 회복된 세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66장 22절에도 이런 표현이 나오죠.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지으실 새하늘과 새 땅,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한 너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로
이미 만들어진 거다. 하나님의 그 약속이 너희 가운데 이루어졌다. 그 이야기를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단어로 표현한 거죠. 즉 영원한 종말의 이때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에게 현실이 되었다. 질적으로 전혀 다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는 다른 차원의 생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 이건 마음이 변화됐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질적으로 하나님의 생명 수준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 바울 자신이 그렇게 되었고 바울의 편지를 받은 고린도 사람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은 그러한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다. 그런 생명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된 것이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말씀을 전하도록 하나님의 부탁을 받은 자들이 된 거다. 19절에 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20절에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본질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맞아요. 우리는 새로운 존재, 새로운 신분을 얻은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 된 우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 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받은 우리, 오늘도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이 놀라운 생명의 말씀을 온 삶으로 경험하며 또 증언하며 살아가는 복된 승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